여러분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유혹을 받은 그 하와, 또 하와의 유혹, 하여튼 하와의 권면을 받은 아담, 선악과를 따먹죠. 그런데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풍성하고 행복했던 그 에덴이 이제는 어떻게 됐냐 하면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주인이 된, 자기가 자기 삶의 핵심이 되는, 그래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내가 벗었네. 그동안은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죄가 틈타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죄가 이 두 사람을 주관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딱 보고 얼른 나뭇잎을 따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렸어요. 그런데 햇볕이 내려 쬐이고 나뭇잎이 마르니까 그만 똘똘똘 말려 올라갔어요. 그리고 부서져 버리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너 지금 너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이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했냐 이걸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뭐 했는지 모르실까요? 아시죠?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이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아담의 대답, 제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우리 그 장면을 앞에 화면에 성경을 띄워드릴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죠. 창세기 3장 8절과 9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성전사님이 큰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범한 인생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표지가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9절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8절에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9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도 한번 보시죠. 자, 9절 다음에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뭐 때문에 숨었대요? 두려움 때문에 숨었대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범죄한 인생이 그 죄로 물든 첫 번째 증상. 여러분, 감기 걸린 사람의 첫 번째 증상 뭐예요? 이번에 코로나 경험하신 분들, 코로나 확진되셨던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딱 걸리니까 어땠어요? 저는 고독한 양치기라서 아직 코로나가 안 왔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구나, 안 웃는 거 보니까. 어쨌든 여러분, 코로나 걸렸을 때 첫 번째 증상이 뭐예요? 목이 간질간질하고
또요. 네, 기침이 나고 또요. 뭐 열도 좀 나고. 그건 뭐예요? 감기가 나에게 왔다 하는 증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다, 죄를 범했다. 아니, 이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단순한 선악과 따먹은 그 문제, 거기에서 훨씬 더 깊게 나아가요. 뭐냐 하면, 얘들아, 이거를 볼 때마다 내가 너를 만든 창조자라는 걸 기억해라. 그런데 그걸 따먹었어요. 이건 뭐냐면 반역이에요. 반역. 여러분, 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반역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죽죠. 반역이로다, 당연히 죽죠. 전 세계 어느 왕국, 어느 제왕을 다 포함해서 세상 어디에도 왕을 반역했는데 살려두는 곳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어떻게 해야 마땅할까요? 예, 죽어야 마땅했어요. 그러니까 반역자의 본능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피하는 거죠. 죄인의 본능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시편 14편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편 14편 구약성경 811페이지입니다.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 다시 한번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어릴 때 동네 형들이 꿩을 잡아요. 꿩. 그런데 참 옛날에 그렇게 해서 잡아 먹었어요. 꿩이 좋아하는 게 콩이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콩을 동네 형들이 그 작은 거를요, 거기다 구멍을 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 꿩이 먹으면 죽는 독약을 놔요. 어릴 때 그거를 우리 동네에서는 싸이나 뭐 이랬었는데 뭐라 그래요 그거? 하여튼 그거를 넣어요. 그래가지고 꿩이 자주 출몰하는 곳에다가 그 독약이 든 그 콩을 이렇게 뿌려놔요. 그런데 가끔씩 이 꿩들 중에요, 독약을 안 먹었는데 형들이 그 꿩 나타나는 곳에 가서 막 몰거든요. 근데 이놈들이 충분히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나는 거를 잠깐 잊어버려. 자기가 난다는 사실을 까먹어요. 그래, IQ하고 걔가 몸무게가 똑같아요. 그래, 자기가 난다는 걸 까먹으니까 저 사람들이 와서 막 자기를 잡으려고 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들이 고개를 숲 사이에다가 푹 쳐박아요. 그리고 나 없다. 근데 이 동네 형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고개를 푹 쳐박은, 그러니까 꿩은 자기는 눈만 숨기면 다 숨은 줄 아는 거예요. 몸은 다 보이는데 궁둥이나 하늘을 딱 향하고 있고 이러면서. 근데 형들은 다 알죠. 그래서 그걸 잡아와요. 근데 신기하게 그 사이나를, 그러니까 그 독약을 먹은 놈도 있지만 안 먹은 놈도 잡힌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이 형들이 그 독약이 몸에 퍼지면 고기를 못 먹잖아요. 옛날에는 꿩을 주로 푹 삶아가지고 잘게 썰어서 만두 속에 넣었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제가 살던 고향에서는. 그 만두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꿩 만두. 근데 그 꿩 중에 어떤 놈들은 잡아서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꺼내서 이렇게 파헤쳐 보면 그 콩을 안 먹었는데도 이놈이 잡힌 놈들이 있어요. 그 놈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없다. 그리고 얼굴만 숨겨놓고
자기 몸은 다 보이는데.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마음에 하나님 없어,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어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일까? 그 사람들이 이 14편의 시인이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은 그 삶의 특징이 이래, 우리한테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서론에 먼저 여러분들과 나눴지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연약해지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이 정서적인 그리고 영적인 컨디션이 매우 나쁨으로 이렇게 극히 흐려질 때,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안 계시면 좋겠고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의 그 옛날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시인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사실을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관찰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에게 좀 폭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다 하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보시자고요, 같이. 자, 1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대요.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들려드리면 여러분들 맞아 이렇게 할 거예요. 자, 히브리 말로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놈이라는 말이 우리 이 새벽 시간에 같이 했었는데 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선물 줄 거 없나? 선물 줄 거 없나? 성전사님 혹시 뭐 갖고 있는 거 없어요? 선물? 그거? 건전지? 여러분, 어리석은 놈, 어리석은 자, 히브리 말로 뭐라고 배우셨어요? 뭐라고요? 나발? 에? 맞았어요. 예. 근데 그 말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 말이에요. 근데 집사님 아람 말을 알아맞히셨어요. 라가.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마다 형제를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 그죠? 어리석은 자, 그렇게 말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죠. 근데 히브리 말로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발음하냐 하면 나발. 어디서 들어봤죠, 우리? 사무엘상 할 때, 그죠? 다윗, 그죠? 예. 여러분, 그 스토리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 나발 이야기가 나와요.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다윗이 그와 함께한 마음 상한 자, 도망다니는 자, 이들과 함께 어떤 한 부대가 됐어요. 군사들의 조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 국경 지역에 있는
그 양치는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호해 줬어요. 적들이 와가지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 다윗의 보호를 받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이었어요. 나발.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어요. 근데 신기하죠? 아니,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왜 하필 나발일까? 이 나발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어리석다는 뜻이거든요. 진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나발이라고 가지고 있었을까? 아니면 정말 어리석은 놈은 이런 놈이야 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성경이 나발이라고 이름을 붙인 걸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의 이름이 어리석은 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어리석음이 어떤 거였냐 하면 다윗의 군사 한 500~600명이 낮이나 밤이나 저 블레셋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탈취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재산, 양떼, 저 적군들이 탈취해가지 못하게 늘 막아줬어요. 보호해줬어요. 울타리가 되어줬어요. 어느 날 양털 깎는 날, 즉 추수의 날,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 하면 추수감사의 날이 됐어요. 이날은 모든 사람들이 축제를 해요. 이날은 자기의 재산을 나눠요. 이날은 자기들을 보호해줬거나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로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아주 풍성한 음식을 만들고 이웃들을 초청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그 양털 깎는 날, 다윗이 당연히 우리가 지켜주고 우리가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나눠달라고 하자. 그래서 군사 중에 한 2~5명을 그 나발의 집에 심부름을 보냈어요. 가면 너희들을 아주 풍성하게 극진히 대접할 거다. 그리고 먹을 것을 줄 거다. 받아가지고 와라. 이 군사들이 가가지고 나발의 집에서 나발이요, 참 그 부를 때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어리석은 놈아, 우리의 주인 다윗이 우리를 보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더니 이 나발이, 여러분 평소에 다윗이 울타리가 되어줬다니까요. 다윗이 그들의 재산을 보호해줬어요. 나발의 생명을 지켜줬다고요. 근데 나발의 반응이 어땠냐 하면, 다윗이 누구요? 모른다 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어리석은 놈, 어리석은 자, 바보 같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어요. 어리석으니까 자기를 누가 지켜주는지, 자기에게 누가 보호자인지. 여러분, 이 나발이 다윗을 향하여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없다, 아니 없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을 피해서 숨으려고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구나. 어느 정도로 어리석냐 하면 1절 중간 이후에 보죠. 그들은, 그 어리석은 자들은 부패하고, 부패했다는 말은 썩었다는 거잖아요. 썩었다는 거예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셨는데, 3절 다 같이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누구 중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어요.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돼요. 누가요? 그 마음에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 인생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로마서 3장이 그대로 요 문장을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죄로부터 돌아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여기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은 다 더러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음에 잠깁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은 다 더러움에 빠집니다. 신기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마치 썩어가는 음식이 그대로 두면 점점 부패함이 더 심해지는 것 같이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점점 더 심각하게 죄로 물들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죽었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했던 철학자 니체. 여러분 니체의 철학에 깊이 물들어 있었던 한 인생이 있었습니다. 이 인생은 니체의 철학, 니체의 글, 니체의 사상 깊이 심취되어 그의 많은 시간을 니체의 책을 읽었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 각인되어 있는 히틀러, 그는 니체 철학자였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 없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억지로 하나님 없어 라고 그 마음에 마치 자기 자신을 최면을 걸듯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잖아, 하나님 없다고 해야 돼, 하나님 없어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결국은 다 어찌 그렇게 잔인하고 살인하고 죄를 범하고. 여러분 하나님 없다 하며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동성애자들 한번 보세요. 그들의 결국이 다 어때요?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은 에이즈에 늘 다 노출돼 있고 그들의 모든 삶은 다 파괴되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이 3절의 시인이 노래 가운데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 구절 5절과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자 여기 보면 의인 혹은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예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늘 우리가 피난처로 삼고 숨어요. 숨는다는 것은 안긴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피난처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여기 5절과 6절의 표현에 보니까 자 4절 잠깐 보고 여기를 보죠. 죄악을 행하는 자, 다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죠. 죄악을 행하는 자. 그러면서 이제 5절 거기서 그들은 뭐 할까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왜냐하면 이들은 피난처가 없어요. 이들은 인생의 곤고함이 찾아올 때 나아가 안길 대상이 없어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 마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 계셔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힘들 때마다, 아니 평소에도 늘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5절과 6절 보니까, 자 6절 중간에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그러나 죄악을 행하는 자, 다 치우쳐 더러운 자, 어리석은 자, 그들은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왜요? 피할 곳이 없으니까, 숨을 곳이 없으니까, 나아가 안길 곳이 없으니까, 나를 도와줄 대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없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깨닫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님 없다 그 마음에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 첫 번째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 다 치우쳐 더러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4절은 죄악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자기 스스로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에게 말하는 거죠. 자기에게 말해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4절을 보니까 3절 4절 더러운 자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자신과 대화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할 거야.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과의 이 교제, 하나님과의 데이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내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 될 때 여러분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 없다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다 치우쳐 죄로 물들어 버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아무리 그들이 자기 스스로 최면을 걸고 그들이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그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께 피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 안기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마음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침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이 21일 특세에 참여하시는 모든 지체들에게 오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저는 타락하기 전 에덴에서 아담이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교제하는 것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오늘 한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혹시 잠시라도 하나님 없다 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 죄인인 자, 두려워하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 주님께로, 우리를 피난처이신 주님께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